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의 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내 전 삶을 들여서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영원한 왕이시요,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단순히 그냥 교인 수준에 머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부지런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모든 특별히 물질 세계에 있어서요 보이는 게 너무나 풍부합니다. 물질도 많고 돈도 많고요. 이 세상에는요 또 명예도 많고 또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랑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불과 한 3, 40년 전하고 지금도 너무나 이 문화나 문명이나 이 발전이 엄청납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라디오 시대였어요. 그래갖고 또 그 후에 TV가 나오고, 그것도 흑백 TV, 그 후에 컬러 TV 나오고,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핸드폰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핸드폰이 다 영상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많고, 또 오늘날 또 요즘은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지식이 그렇게 넘쳐나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지식 검색하면요 별거 다 나와요.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또 문화와 문명도 놀랍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저 젊을 때만 해도 20대 때만 해도 삐삐로 뭔가 연락할 일 있으면 삐삐 있다고 얼마나 신기하든지, 가다 보면 삐삐 하면은 뭐 좋아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이렇게 01235 이렇게 해놔요. 그럼 뭐 영원히 사모한다고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러더니 지금은 핸드폰이 얼마나 고급지고 아주 성능이 좋아져 갖고 이 세상에는 없는 게 참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게 있다는데 무엇이 없느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도 있고 모든 부귀 영화 명예 학식 또 건강 또 문명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 무엇이 없느냐? 진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참되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만인 만색, 백인 백색입니다. 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기 의견도 다르고, 그래서 각각 자기 신념,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의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쪽을 좋아한다, 나는 저쪽을 좋아한다, 나는 이게 옳다, 이렇게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계속 각기 제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참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이 진리가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 그대로 살면은 그 끝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나 그 필경은 사망이다. 멸망으로 간다. 하나님의 진단은 인생들은 이 땅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풍부하니까 부족함이 없는지 아는데 인생의 결국은 전도서 12장 8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진단은 이 세상에 무엇이 없느냐? 진리가 없다. 이게 진리.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는 없는 게 없지만 교회는 한 가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곳이냐? 교회는 진리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는 없는 게 없지만 한 가지 없는데 무엇이 없느냐? 진리가 없어요. 진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참되신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되시다. 완전히 거짓이 도무지 없는 분이시다. 세상에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실하려고 해도요 진실하지가 못해요. 정치인들도 진실하려고 해도 진실하지가 못하고 또 돈 앞에 사람들은 간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모, 형제, 가족 간에도 서로 속여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없느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참 진리가 나온다. 진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에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진리가 없고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속이고 배신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고. 돈을 빌릴 때 있잖아요. 사람은요 언제까지 꼭 갚을게 마음은 굴뚝이에요. 근데 사람이 형편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속이고 실망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그래서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이게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진실에서 진리에서 떠나서 범죄한 후에 인간은요 진실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진리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요 한 번은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진리이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진리가 없기에. 그래서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게 없어요.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문화와 문명과 이 모든 환경은 점점 발전해 갑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7장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속에는 음란과 악독과 추함과 더러운 것과 속이는 것과 서로의 시기와 질투와 이 악독이 사람 안에 가득하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교회 오기 전에는 나름대로는 인격적으로, 언행이나 이런 게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제가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나오니까, 이 복음 앞에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세상 사람들 중에도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남들을 판단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비교적 깨끗합니다. 상대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비교해서 깨끗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진리신, 가장 진실하신 그분 앞에서는요,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확인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 20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좀 이따 보고요. 마가복음 7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사람에서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겉으로 볼 때는요, 없는 게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참되신 진리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간의 형편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인간의 죄범한 후에는 인간의 심령은 이 악독이 그렇게 가득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원죄를 범했대요. 원죄.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물질, 어떤 명예,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지만, 참되신 하나님의 진단은 인간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한마디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형편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들어오고, 원죄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죄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원죄라는 것도 더더군다나 몰랐습니다. 원죄라는 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영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린 것이, 이 영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왜 진리가 중요하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리입니다. 왜 진리가 중요하냐? 진리에만 생명이 있어요. 성경은 진리에만 유일하게 생명이 있다. 인간이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거짓되고 부패하고, 겉으로는 깨끗해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요, 겉으로 훌륭한 사람 많아요. 종교적으로 세련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만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까지를 다 지으신 분이요, 그것을 감찰하시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영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리요
영원히 참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그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에게 끌려다니느냐? 사단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서 겉으로는 젠틀하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진실해 보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육체가 딱 마감됐을 때 그때야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게 헛되게 살았구나.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발견하면 늦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들. 진리가 무엇인가? 교회는 다른 곳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의 이치를 진리라고 해요. 인간의 이치. 인간이 깨달은 가장 최고의 지식을 진리라고 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연구한다고 그러고요. 대학교를 갔다가 우리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진리의 상합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님들은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이치, 인간의 가장 깊은 도리를 깨닫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다. 인간의 이치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진리입니다. 이 땅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진리신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 마귀, 어둠의 주관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왕노릇하는 이곳에, 빛이 전혀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진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저는 한 번은 이제 제가 전도사 때예요. 그 전에도 성경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위에 선배님들 먼저 믿는 분들 통해서 성경을 듣고 배웠죠. 근데 한 번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이 강탈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내 심령에 가진 겁니다. 그 새벽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나는 이제 내 평생에 태어나서 가장 축복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이신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할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또 아니면 사람들과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디프레스 돼가지고 눌려갖고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와서는요, 세상의 이치 정도를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하신 참 하나님, 가장 참되신 하나님, 영원히 거짓이 없는 반성이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나는 내가 곧 진리다. 진리라는 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참되신 진리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진리와 생명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이신 진리신 하나님께 끊어져 있는 게 아담 이후의 인간의 형편이에요. 영이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원죄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줄 오해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거짓말장이, 영원한 거짓말장이, 살인자, 도둑,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단 마귀에게 인간이 의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린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범죄가 뭐냐? 자범죄. 우리는요, 아담 이후에 영적으로 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거예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또 인간은 뭐냐면요, 각각 자범죄를 범합니다. 자범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 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의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떤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죄를 범할 때는요, 내 의지로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참되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설마 계시랴. 자범죄는 그래서 행위로 살인도 하고 행위로 강도도 하고 행위로 도적질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서 그것만이 죄인 줄 알아요. 이 자범죄 뒤에는요,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미움을 가진 것 자체가 살인한 것이고, 너희가 도적질하지 않았어도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가졌으면 그것도 동일한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으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이 없다. 진리에만 생명이 있는데 인간은 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서로 아담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겉으로는 젠틀해요. 겉으로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을 위하는 그 진심이 대단해요. 그러나 정말 그러냐고요. 그래서 허사잖아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참되지 못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자들도 많은 거예요. 이 교회는요, 진리는요, 마지막입니다. 교회 와서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진리예요.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진리이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요. 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애가 진리요,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7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여러분, 진리와 생명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진리가 있는 곳에만 참 생명이 있어요. 인간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진리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이치, 종교의 가르침, 교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참되신 소식, 이 진리를 듣고 이 진리 안에만 우리를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모든 사망에서, 심지어는 우리 육체의 질병에서까지 온갖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복음의,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진리의 반대말, 진리의 앞에 있던 말이 뭐냐면은 거짓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리보다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류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없고 영원한 사망, 육체는 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이 육체가 굉장한 줄 아는데 육체는 반드시 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는 방법은 유일한 진리, 생명을,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 이후에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인간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계속해서 이걸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그 제자들, 율법,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태어났으면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같은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에, 거짓말하면 양심이 불편합니다. 남을 해코지 하면요, 양심이 불편해요. 율법과 같이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만큼이나 선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진리요, 하나님은 생명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왜 오셨느냐?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요, 아무리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율법으로 자유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그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율법으로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간의 양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먼저는 은혜를 받게 해주신.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한복음 1장 17,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초로 인간은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양심, 이 종교까지는 그 안에 살았지만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요, 인간의 그거를 안 됩니다. 인간의 의,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받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만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에서 또 자유를 얻게 되고. 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는요, 이 땅의 우주에서 듣는 말이 아닙니다. 우주 안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이 생애인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아버지의 품에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아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자료들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사렛 동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죄와 사망의 그 결박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사단 마귀의 종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의 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자료가 지금까지도 계속 전달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무엇 하셨느냐? 인자로 오셔갖고 우리와 같은 33년의 육체를 입고 사시다가 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의 품속으로, 하나님 우편보좌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는 말씀이요,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사렛 예수 인자로 오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는요, 진리이신 그분의 피예요. 영생의 피입니다. 그 피로만 인류의 죄가 자유케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사 어디 계시느냐? 지금 영원한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실제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히 이제 그 처소가 준비되면 우리를 영광의 하늘에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에게 진리로 사망에서, 죄에서, 모든 결박에서, 정욕에서 자유케 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러 오시기 위해. 이것이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동선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나와 같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33년을 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하늘 처소, 영원한 처소를 준비 중이시다. 과거에는요, 우리는요, 우주 안에 태어나서 지구 안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우주 밖을 나갈 길이 없어요. 이 우주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사망의 세력자, 어둠의 주관자,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다. 진리는 무덤에서도 자유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여러분, 자유치 못한 자는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한 분이요, 사망에서 자유한 분이요,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한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서 내가 진리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부귀영화를 얻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거는 나중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가 마감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의 그늘 안에, 이 우주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진리예요. 땅에서 온 건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게 진짜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면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가 없는 곳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와서 내가 한 말, 이 말은 진리예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죄와 육신의 정욕으로 살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자에게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지만 우리 영혼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진리이신 그 말씀 안에 사는 자를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40대 때인가 이렇게 갑자기 몸이 가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몸이 가려운데 그분의 간증을 저도 들은 겁니다. 몸이 가려운데 긁어도 안 되는 가려움이 있죠. 몸 안에서 가려운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연고 같은 거 스테레스 발라도 이거 외부에서 가려운 거는 견딜 수 있지만 이게 속에서 가려우니까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는 한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이 초신자 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왔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되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 이 거짓의 앞인 거기에서 진리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느냐?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는 빛이요, 예수는 진리요, 예수는 생명이요, 그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죄와 사망과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자유케 된다. 그분이 그게 딱 설교가 들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딱 생각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는데 내가 이 가려움에 매일 필요 없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했고 나의 사망을 대신했고 나의 저주를 대신했고 나의 질병까지도 대신했으니 나는 질병에서 자유하다. 그 믿음이 순간에 그분이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그분이요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진리가 영육간에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십 명을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를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이치는 진리가 없습니다. 영원한 반석,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살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결코 진리는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인간을 정죄하는 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를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도 유대인들은 겉으로 거룩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그러고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자기 죄가 드러나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겉의 모습만 아니라 속에 그 중심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기세등등하게 그 여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 혼자 남은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인간의 안에 자책감을 갖다 줘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우리 양심과 율법으로 우리를 계속 억압해요. 자꾸 죄가 생각나게 해요. 이건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같은 쌍둥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은혜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온 자는 죄에서 자유하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관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질병에서든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그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걸 누가 우리의 몸에 나타내 주시느냐? 진리의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저 사람은 진리로 자유케 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세상에도 있는 거 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나 물질이 급해요. 육체는 그게 급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 안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인해 그 진리가 마지막이에요. 어떤 사람 불쌍해요. 교회 왔다가도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헛된 인생 사는 거.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참 하나님에게서 오신 진리요. 예수님의 생애가 진리요. 네,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예수님의 코스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는 인간의 길을 살았으나 우리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부활은 진리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육체가 마감돼도 주님과 같이 영광의 하늘나라에 영원한 그 영광의 처소가 있다는 것. 우리 기독교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의 사람 아니요, 복음의 안에서 진리이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진리 따라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진리의 길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 것 이것은 차후예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 진리로.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요, 정말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진하는 겁니다. 진리가 죄와 사망과 온갖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예수님을 참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로 자유한 예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합시다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의 은혜 안에, 평생 복음 안에, 영생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도록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진리 안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으나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전진하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모든 원수의 결박에서 자유하도록 아버지 우리 주님이 믿음을 끊고 이제 부활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저를 아버지께로 올자가 되리라. 아버지여 저희의 진리가 덧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양육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는 더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도록 믿음의 제자들 되도록 세상이 이기신 주님 따라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 평생에 진리안에 승리하도록 우리 평생에 진리안에 승리하도록 모든 안수들을 더 자유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더 진리로 자유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아버지의 끝까지 영적 삶에 승리하도록 아버지의 참으로 자유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의 피로 삼자여 복음의 참으로 진리의 자녀들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또 사단 마귀 악한 것들에게 또 죄에 눌려있고 죄에 결박되어 있고 또 영육간에 참으로 원수에게 결박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버지 자유가 있는 자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로서 이것이 참 실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참으로 더 이상 거짓의 영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생명이요 진리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의 사람 되어서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자유와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진리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